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4월 7일 수요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고 쓰임받던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은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르밧 과부는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둘 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라. 내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너를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게 허락하였노니 너는 가서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일어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왜 과부입니까? 과부는 섬김의 대상이지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굴 위해 오셨습니까?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들과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여성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올속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과부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에게입니까? 그에게는 내가 있는 것도 벌어줘야 될 만큼 그는 가난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서 어찌 편하게 먹고 마시며 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는 만큼 그는 가난해지고 내가 마시는 만큼 그는 먹을 것을 빼앗기고 마실 것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자, 가진 것이 많은 자들에게서 얻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는 과정 속에서도 불평하지도 불만하지도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겸손히 섬기고 있던 이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겁니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는 단순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섬김의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채우고 서로 북돋아주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인을 만나지요. 어떻게 됩니까?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가 마시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되묻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알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은 압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 과부가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섬겨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하여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셨구나라고 믿으며 그를 섬겨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나를 축복할지 안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지금 엘리야를 위하여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뭐하러 왔습니까? 그 여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떡 하나를 만들어 먹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내 상황들이 얼마나 그를 비참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나에게 말을 하니까 그 여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이유도 달지 않고 섬겨줍니다. 그런 모습이 또 한 번 나오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에게는 당신에게 나눠줄 만한 것이 없나이다. 솔직하게 내 상황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서 내 창고에 채울 때까지. 내가 또다시 이것이 아니고서 감당할 수 없을 순간들이 오기 전까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조금 크게 확대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은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생활이 40년간 계속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만나를 지겨워할 때 메추라기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니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소출로 자신의 창고에 채울 때까지 만나는 계속됐어요. 더 이상 만나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창고에 양식이 가득할 때까지 내가 그것들로 내가 허락한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는 샘물이 아니고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주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붙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사랑하는 분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목회자를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일 수도 있고,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일 수도 있고,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아무개 엄마일 수도 있고, 어묵의 아이일 수도 있고,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좁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아니, 내 가루가 이거 조금밖에 없고 당신 거 만들고 나면 내 거 없어지고 내 아들내미 한 조각밖에 못 주는데 어떻게 내 것을 뺏어 먹을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1.1획도 더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말씀대로 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섞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을 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뜻대로 될 줄로 믿으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몰라요. 때로는 태산을 넘었는데 험곡에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능력의 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 과부
엘리야를 만난 과부가, 엘리야를 만난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샘솟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마르지 않는 기름병, 비어지지 않는 가루병,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내 창고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이 내 눈앞에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역사가 될 때 그는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결단코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한 자의 손길을 통하여 그가 건짐을 받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사람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많은 자, 그를 축복하셨어요. 엘리야도 자신의 마지막 전부를 내게로 가지고 오는 이 사르밧 과부를 얼마나 절절하게 열렬히 축복했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나라면 저럴 수 있었을까? 나라면 저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 내어줄 수 있었을까? 감동이 일어나는 선물이며 감동이 일어나는 예배장이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누구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평, 300평 되는 으리으리한 집에 통장에 돈을 몇 억씩 수십억씩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이 고달프다면 사랑하는 성도,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강한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터치하실 때,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이고 거기가 누구랑 같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눈물 줄줄 나고요, 콧물 줄줄 나고 지금 질질. 그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더러운지 몰랐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 지금 눈물 흘려 콧물 줄줄 나가지고 지금 튀겨가면서 째야하고 있는 그 아름답지 않은 모습, 눈물에 화장이 떡이 되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더러워진 내 모습을 모르고 살았던 내 삶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만남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어떤 만남을 꿈꾸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내 생각이 너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어떻게 해야 저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세상을 깨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으로 하나님 날 축복하시고, 내가 바라본 것보다 더 큰 일들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던 사르밧과부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쫓기고 쫓겨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만남을 통하여 둘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 믿음의 재물이 되십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물을 떠다 주고, 비록 나에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 전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지.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2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고요, 죽은 물고기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가는 물고기는 비린내가 심하고 악취가 심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고기, 2배 가득 잡은 물고기를 버렸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에 뭘 쥐어주십니까? 사람 닦는 것,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은혜의 능력,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주시고, 모세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목자의 지팡이를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손에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스테이크볼,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허락하십니다. 버린다, 비웠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우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 사르밧과부가 엘리야를 위하여 버렸더니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씨앗을 심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심으면 난다는 것. 심으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든 못 짓든 심은 것은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심어서 하나가 죽을 수 있습니다. 10개 심으면 10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개, 10,000개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00개가 다 죽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10,000개가 다 죽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10,000개 중에 딱 10개만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10,000개 중에 200개가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2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심었을 때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심는 수고 가운데 하나가, 2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심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청문회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기까지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기 때문에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교회를 섬기시고 내 이웃을 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된 처소에서 기쁨의 날짜에 참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 통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귀하고 복된 만남으로 이 세상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한 내 것을 내어주는 수고, 헌신, 섬김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방교회 성도 모두가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마르지 않는 열정으로 사르밧 가루에 가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차가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역사하심으로 우리 서방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오니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 위에, 교우들의 사업체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